오늘 설교 제목은 인지 왜곡된 가정에서 평화를 심는 가정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정이 더 평화를 심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많은 그 사례로 우리가 두 사람을 많이들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그 가정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례를 쓰는데 저도 오늘 이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고자 합니다. 1988년 9년하고 이제 90년 사이에 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가지고 한 아이는 아주 좀 약간 경박하고 학력이 낮고 술꾼에 아주 폭력을 이렇게 쓰고 또 그 어머니도 외조카이면서 후처였던 그런 사교 생활에 빠져 돌아다니고 병약스러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자 그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인 그 숙모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그 16살 되던 때는 다니던 학교를 중퇴를 하고 군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정책에 투신하여서 독일 노동당에 19년에는 들어가서 결국은 1933년 독일 국민의 절대 지도자인 그 총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로 전 인류에게 그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 학살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 근데 한 방면에 89년에 태어난 사람이 이랬고, 그 다음에 그 미국 텍사스에서 독일에서 이주한 그 개신교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신앙에서 성장하면서 그 셋째 아들로 태어나면서 아주 이 아버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된다는 가훈을 가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아주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결국은 미국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극적인 또 이렇게 만남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하고 이 아이젠하워는 놀만디 상륙 작전이라는 그 1944년 6월 6일 그 놀만디 상륙 작전에서 둘이 전쟁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한 11개월 거쳐서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싸우면서 결국은 히틀러는 정복을 위해서 싸우지만 그 아이젠하워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싸우는 그 각도가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패한 아돌프 히틀러는 지하 항공 대피소에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고 그가 죽자 온 세계 사람들은 그냥 박수를 치고 아주 그냥 잘 됐다고 이렇게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그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69년 79세의 나이로 그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죽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슬픔을 내다고 이제까지 진짜 남긴 업적을 하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지켰고 또 우리 한국전 때도 우리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참전했던 그런 분으로서 아주 인류에게 많은 좋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은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두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은 이렇게 불안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가정의 그 아이는 사고뭉치로 전 세계의 인류의 범죄를 지는 그런 가정이 아이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하나에는 아주 신앙에서 잘 성장해서 평화를 지켜주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잘 지켜야만이 진짜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 분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히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사임당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라이팅겔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고 클레오파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와레입니다. 왜 하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답니다. 가지고 시어머니가 없어서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한데 이제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시금치도 안 먹습니다. 이 시어머니라고 그래서 이제 우스운 그런 한데, 그 가정들이 이렇게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요번에도 저도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약을 가지고 무슨 주사를 놔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견신이 이렇게 부지를 하고 아직 다리는 후들거리지만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진찰을 받고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걸 치료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이렇게 닥터한테 가서 우리 가정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이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굶고 터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우리가 닥터한테 처방을 받듯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좀 이렇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의 그 상당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카운셀러들이 이제까지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까지 어떠한 데이터가 가정의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해결한 것을 우리가 좀 배우면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듯이 우리가 뭐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몸이 아픈데 지금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겠지만은 병원에 가서 닥터한테 가서 처방을 받고 또 약도 같이 함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의 문제점이 있을 때 닥터에게 처방을 받듯이 우리가 이런 심리학자들, 이런 상담학자들이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우리가 잘 공부해서 그 가정의 문제점을 우리가 해소하면은 진짜 그 아돌프 히틀러 같이 이렇게 그냥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자라나서 결국은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데 이렇게 쏟는 게 아니라 아이제너와 같이 아주 평화스러운 가정에서 그 평화스러운 그 피스를 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저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가정의 그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지고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맨날 같이 지지고 볶고 사느냐, 특별히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인지 애공의 관계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거를 왜곡을 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면은 저러니까 저거는 나에게 이렇게 뭐가 썸씽용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그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게 저만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학자들이 그걸 다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9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9가지 중에 혹시 내가 거기 하나라도 걸려있나를 이렇게 진단해 봐가지고 여기 있으면은 내가 이런 갈등 심화의 한 주원인을 내가 갖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첫째로는 터널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터널 속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이렇게 터널 보면 저는 지금 저 시계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쪽에 문도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보면서 거기를 확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 부정적인 게 보이면 그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협소한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이 돼서 우리는 가능한 대로 이 협소한 시야를 더 넓혀서 이렇게 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적 추론이 있는데 arbitrary inference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작사 작곡을 하는 게 소설을 쓰는 거죠. 이건 좀 뭐 문제가 이게 있고 아내가 뭐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얘기를 안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얘기를 안 하는구나. 또 남편은 또 부인이 뭐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나를 무시해서 안 하는 거 이렇게 서로 오해를 하는 본인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드는 거를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지금 아비처리 인플루언스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더욱더 큰 문제를 가정에서 이렇게 심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오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보통 일도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냥 더 크게 확대해서 돋보기 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굉장히 그 일도 아닌 일을 확산시켜가지고 가정의 그 갈등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오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버릇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해도 그게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근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제할 방법이 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polarized thinking. 그래가지고 all or nothing.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하고 뭐 아니면은 다 저기에 저 사람은 나한테 이게 지금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왼수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서 특히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양극화 현상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그런 생각이 쫙 오면은 내가 지금 극단화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자제를 해야지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캄다운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타스트로파이징 맞죠? 캐타스트로파이징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파국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은 그냥 좋든 싫든 간에 뭐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를 막 그냥 나쁘게 생각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뭐 부풀려 올려서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갈등을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부 다 만약에 지금 부인이 이제 쇼핑을 갔는데 막 물건을 사는데 이제 그걸 보더니 저 여자가 우리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 뭐 이렇게 과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서 반성을 하는데 그래서
여자분들은 또 남자가 이렇게 뭐 조금 뭐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뭐 그냥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몰아치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파국파를 본인이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 일도 아닌 거를 막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면 결국은 가정의 그 문제점을 일으키는 그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애트리뷰션, 그래서 그 네거티브 애트리뷰션은 이거는 무엇을 해도 이건 농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해도 저거는 남편이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건 아무 쓸데없는 거야. 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정에 파탄이 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제 남편이 이제 부인을 막 이렇게 자랑을 해. 우리 부인은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저 사람 쇼하는구나. 그것도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칭찬해주면 자기 잘난 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구나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 자꾸만 이걸 보기 때문에 더욱 가정의 파탄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리딩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내가 상대방을 다 이렇게 읽고 있다. 내가 너 무슨 생각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결정을 해놓고 억측을 하는 거죠. 너 무슨 생각했지? 해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묵박지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모셔널 비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고 좀 슬퍼지고 그러면 이게 전부다. 이게 부인 때문에 그렇고 이건 또 남편은 부인 때문에 그렇고 부인은 또 남편 때문에 그렇고 그래가지고 모든 탓을 상대방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 되면 조상 탓하듯이 그냥 맨날 이렇게 들들들 달달 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심리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학자들이 이제까지 모든 가정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결과가 이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티오리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혹시 내가 요즘 부인한테 내가 이런 생각을 자주 했는데 내가 여기에 오버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 들어가는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자중을 해야 되는데 그 자중을 안 하고 계속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이제 고조가 되는데 그 갈등 고조를 우리가 이제 겪게 되면은 그 러시아 그 출신의 그 베네타르 프로포트라는 그 심리학자는 그 갈등의 단계를 3단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논쟁, 승부, 투쟁 단계로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미시건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가 이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컨플릭트,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감추려고 잊으려는 대신 상대의 결점을 찾아내가지고 이를 근거로 비난하는 심리적인 적대감이 항상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갈등을 역동적이어서 변화되고 발전해서 강도가 세지거나 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갈등이 전개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심화 혹은 악화되는 갈등을 이렇게 고조를 시키는데 이 고조되는 스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스텝이 있나 이렇게 진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스텝이 지금 3단계가 있는데 내가 지금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나 이런 걸 해서 이제 본인이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단계에서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논쟁 단계입니다. 이 논쟁 단계는 이렇게 시어리어스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첫째로는 이제 1단계에서 세 개로 또 구분되는데 경직화 단계, 하드닝 단계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의사소통에 이제 충돌이 나고 의사가 불일치가 돼가지고 네가 잘못했니 이런 이렇게 긴장이 발생하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잔소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경직되는 상태를 하드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폴레믹 단계가 되는데 논쟁 단계를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상대방이 실수한 거를 이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트리뷰트 바이어스 이런 거를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고 이 단계를 다 쓰면은 편향 동계를 세 번째로 하는데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적의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 사람은 나의 이제 적이다. 이제 이 경직화 논쟁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이번에는 적으로 이제 간주하면서 상대방을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적대시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갈등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바로 위의 단계는 승부 단계로 이제 들어간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티오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시는 분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 스테이지를 잘 알고 있을 때 문제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승부 단계로 들어가면은 코올레이션 이제 갈등 당사자들끼리 안 되니까 이제 아는 사람 찾아가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나쁜 이미지를 형성하고 약점을 이제 파악해가지고 이를 막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맹을 맺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다 일러주고 우리 지금 부인이 지금 이런데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는 이 공공장소에서 체면 훼손, 로스 오브 페이스 해가지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망신을 주고 또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는 막 음해하고 막 일부러 화를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승부에서 내가 높은 고지를 차지하겠다고 막 그냥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계까지는 위협 전략, 스트레이트 오브 트레스, 적개심을 갖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권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위협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위협하고 상처, 억압해를 주고 폭력을 이때는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 서서 상대방을 이렇게 눌러서 승부 단계에서 이렇게 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프고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위험 순위가 이제 빨간불이 땡땡땡 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투쟁 단계로 이제 접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승부 단계에서 투쟁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위험 순위이고 이 단계부터는 제3자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치료하기가 힘든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 단계는 limited threat 피해를 이렇게 주기인데 이렇게 은밀하게 이제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주는 게 너무 깊은 거예요. 내가 오늘 그냥 내가 손해를 받지만 나는 너무 적이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까불어 물려서 너무 기쁘다는 이런 망상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열 시도가 되는데 fragmentation of the enemy.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분열하기 위해서 약점을 잡아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면 협박 등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어느 때는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가하게 되는 양상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셋째로는 이제 공멸, together into abyss.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때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뭐 극단히 생각해서 파기하고 상대방을 뭐 치명상을 입도록 이제 공멸 단계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이제 뭐 도저히 같이 살아간다는 거는 이제 힘든 단계까지 이제 우리가 와서 이제 제3자가 꼭 개입을 해서 이렇게 중재를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단계를 우리가 세 개, 9개죠. 9가지 유형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이게 유령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가 something wrong한 그런 고스트 비전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같이 문제의 원인은 상대에 있다고 기인식의 상대방하고 공격할 것 자신의 실수는 감추고 너도 나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나면 자기는 실수를 안 하고 저기 배우자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이 고스트 영역인데, 그래서 이 것 때문에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 요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우리 수정교회 채플에서 이렇게 볼 때 제가 가트맨 얘기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전 목사님 기억나시죠? 행복하지 않았죠. 네, 행복하지가 않았죠. 네. 그렇지만 거기서 보면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하나같이 다 문제가 됐어요. almost.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97%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문제점을 우리가 들춰내기만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자기가 이렇게 고치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어도 그거를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이 가정의 문제점을 들춰내는 사람들은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가트맨 거기에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그것도 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거를 데이터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사실이고, 또 이 라카포트 이 박사가 얘기하는 것도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자신의 문제점으로 알고 이렇게 해결해 나갈 때는 이 문제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그냥 상대방을 계속하고, 또 특별히 저는 뭐 이렇게 큰 교회 동양선교회 이런 데서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 이 가정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모양이에요. 그냥 상대방을 어떻게 네 겉모술수를 써서 넘어뜨리더라고요. 이렇게 뭐든지 좋은 각도로 보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하게 각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모습들을 우리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가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이런 증세에 걸렸구나, 자중을 해야지 하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런 단계를 좀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이렇게 우리가 권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참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모든 신앙의 새로운 개혁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 이 개혁주의, 이 칼빈주의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건 또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그 아돌프 히틀러가 그 유대인을 학살을 이렇게 많이 한 배경에는 그 칼빈 과 루터의 그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했는데, 사실 칼빈이 그 제네바시를 한 4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한 58명이라는 사람을 학살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 걸 봤는데, 뭐 진짜 뭐 교리를 반대했다고 사형시키고, 뭐 세례를 받기를 거부했다고 80세 먹은 노인네를 하고 딸을 그냥 그 자리에서 참여시키고,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이제 이런 거를 접할 때를 보면 참 이게 굉장히 그 홀리스틱한 거에서 이게 조금 회개할 분야가 우리가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껴봅니다. 그래서 칼빈과 그 루터는 마틴 루터는 거진 같은 그 세대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을 말살하는데 그 일조한 내용을 보면은 유태인의 그 생존 강령을 8가지를 이렇게 내줬는데, 모든 마틴 루터는 모든 유대인의 교회를 불태우라, 유대인의 거주지를 파괴해라, 유대인의 성경을 압수해라, 납비들이 가르친 것을 금지하라, 유대인의 여행을 금지하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 아돌프 히틀러가 아주 복종을 잘한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게 베이스먼트가 돼가지고 유대인 학살의 주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캐톨릭 종교가 뭐 십자군을 만들어서 뭐 이슬람을 치고 뭐 이런데, 십자가 분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 십자군을 또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 왕족들이 이제 왕이 이제 그 십자군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빌리니까 이제 완전히 코가 끼게 되니까 또 이제 이 음모를 끕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군을 전부 그냥 이단이라고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도 나중에 죽지만은, 그래서 이 종교가 하나의 정치를 이어가는 수단이 되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와 이 칼빈도 하나의 그 정치를 이용한 그 종교를 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반성해야 될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뭐 한 4년 동안 58명을 다 죽여버리고 35명은 뭐 불태워 죽이고, 뭐 자기한테 뭐 말을 안 듣고 당신은 위선자다, 어떻게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면 넌 죽어, 그래서 파형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른 신학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부조리하고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의 기초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초대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지
돈을 위하고 무슨 목적과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 역사는 결국은 참 창피하고 참담한 그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정을 오늘 예를 들었는데 이 두 가정이 참으로 히틀러 가정과 아이젠하워의 가정이 참 극과 극을 달리듯이 우리가 이 가정이 행복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하나님께 강구도 해야 되고 지혜를 얻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특히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그 교회만을 위한 무슨 수단 방법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아주 부패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 상대방을 왜곡해서 보지 않는 진짜 이 가정들이 이렇게 평화를 심어서 가정에서 평화가 싹트어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화평을 심는 가정들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 많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수단과 이렇게 방법에 이렇게 억압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는 또 역사 안에 우리는 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이렇게 역사를 남길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서 진정으로 진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에서 좋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우리 교육들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끌어나가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1절 4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 역사를 이렇게 거듭어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족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수단과 이런 방법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아버지께 이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들을 아버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의 문제를 아버지 지혜롭게 극복하여서 아버지 이 문제점을 남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며 하나님께 더 가깝게 되어서 아버지 가정이 화평을 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